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성경 말씀 역대하 28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아하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힘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간과 총대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들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려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낙이 되어드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는 요담 왕이 어떻게 끝까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그 실패를 답습하지 않았고, 반대로 아버지의 성공을 롤 모델로 삼아 고스란히 그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물려받을 것은 물려받고 끊어낼 것은 끊어낸 것이 요담 왕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 선한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는 조상들의 믿음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아합 왕과 필적할 만큼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죽은 후에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아하스 왕이 마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골칫덩어리인 양 묘사하고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거룩한 땅 이스라엘에 온갖 우상을 끌어와 더럽힌 아하스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회초리 삼아 아하스의 악행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회초리는 삼류 신들처럼 무분별하게 휘두르는 분노의 회초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높아진 사람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절절한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매는 모름지기 맞는 사람의 종아리보다 때리는 사람의 가슴이 더 아픈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이스라엘에 패배하여 왕자와 신복을 포함한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참극에 처한 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5대 선지자를 통해 유다가 멸절되는 것만큼은 모면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하스 왕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아하스는 풍전등화에 내몰린 상황에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아닌 신흥 강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북으로는 아람과 이스라엘, 동으로는 에돔, 남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사방으로 아하스 왕을 포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최악의 상황 역시 운 나쁘게 걸려든 아하스의 비극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순간이지만 그것은 망령되이 행한 아하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고, 동시에 아하스를 낮추셔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임을 아하스는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의 마음을 사고자 온갖 재물을 끌어모아 아수르 왕에게 선물을 보내 구애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패착이었습니다. 아하스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진퇴양난에 빠져 아수르를 의존하다 못해 결국에 하나님의 성전 문들을 닫아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국의 제단을 본토와
예루살렘 경내에 세우고는 거룩한 시온 도성인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아 온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보다 더 악하고 나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상 숭배자로 결정된 자는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의 유전자를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 유다 아하스를 공격하였을 때 성경은 아하스의 심정에 대해 이사야 7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하스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그의 존재가 흔들릴 정도로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빠진 자를 홀로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적들은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고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터이니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믿고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마다 보이지 않고 더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 수단들을 더 의지하는 악수를 두곤 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넘어져도 언제든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기 마련입니다. 당장 나쁜 일이 제거되고 어려운 상황이 눈놓듯 사라지며 눈앞에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시거나 졸고 계시거나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 그런 의심 속에 빠져 걱정이 된다고 섣불리 인간적 수단을 의지하고 힘센 사람들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면서 그들만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기회를 앗아간 것과 같습니다. 아하스는 계속되는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에 내몰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려다 결국에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조차 우상 숭배자가 되게 했습니다. 혹여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잠을 못 자고 있습니까? 아하스 왕을 반면교사 삼으십시다. 어쩌면 내게 주어진 환난은 사랑의 매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 나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어려운 순간에 처할수록 더욱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기다리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악에서 최상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생길 가다가 뜻하지 않게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혹여 나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지 않는다고 쉽게 사람과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하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